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항상 멀리하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사 날마다 하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쁘고 하나님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인 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평안한 날들이 속히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정상적인 또 평안한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 즉 죄성을 품고 있는 옛 자아를 죽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새 사람은 3장 2절에서와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즉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마땅한 결과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그에 따르는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새 사람의 합당한 행위들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따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는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는 모두 다르겠지만 죄사함과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는 참된 평안에 대한 감격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그 회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밑도 끝도 없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회심에 대한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죄의 그 짜릿함을 즐기는 그 청소년 시기의 그 죄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선택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를 입어 새 사람 된 자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면서 5가지의 덕목을 말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와도 유사한 성품입니다. 새 사람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품으로 나타나고 표출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 그것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품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성숙된 성품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새 사람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숙한 성품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가린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성도님들, 광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서자라는 이유로 왕위와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병에 걸려 잠시 몸을 회복하러 피하는데, 안 그래도 왕위와 그 목숨을 위협받는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 몸이 아파서 몸을 회복하러 그 왕위를 잠시 피하여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 틈을 타서 반란이 있을까봐 그 일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그 몸을 회복하는 그 사이에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를 데려와서 그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왕 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영화의 커다란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왕과 생김새가 똑같은 광대는 광대를 찾아서 이제 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광대는 왕과 생김새가 똑같지만 천생 광대이기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노릇을 하라고 해도 그에게는 그 왕의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이 광대에게 당신은 시키는 대로만 말하고 시키는 대로만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광대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왕처럼 생각하게 되고 왕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왕보다 백성의 마음과 형편을 더 잘 이해하며 더 잘 이해하는 더 왕다운 왕이 되어갔습니다. 왕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칭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닌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는 왕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왕의 옷이 광대라는 신분을 가려준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의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을 그 의의 옷으로 가려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실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세상을 가까이 하였으며 죄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며 의로 옷 입혀주시고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광대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신분을 갖게 되면서 점점 왕처럼 되어갑니다. 우리도 의의 옷을 입고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어가야 하고 되어갑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가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그렇게 점점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이러한 성품을 갖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갖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이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때로는 그 마음이 나누어져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공동체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용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의지가 나타날 수 없고 그 의지를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용납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차에 오를 때였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고 제가 그 옆에 타고 뒷자리에 할아버지가 타셨습니다. 제가 이제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는데 할아버지가 그 문 틈에다가 손을 놓고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는데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그 문 사이에 끼어서 찧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발견하고는 바로 문을 열었는데 이미 할아버지의 손가락은 다치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놀라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괜찮다라고 하셔서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야 수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그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날 그때 이제 손톱도 뽑히셨고 이제 그 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자신이 아픈 것보다 손자가 놀랄까봐 그리고 죄책감을 가질까봐 그것을 더 마음에 두셨을까요? 왜 분명히 잘못한 건 이렇게 손자 저였는데 저한테 사과를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질책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과를 받으시려고 하거나 질책을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할아버지와 저 사이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잘잘못을 따져야 했겠죠. 그리고 질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있다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져야 하는 그 대가를 자신이 그냥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 가진 힘이고 사랑이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대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발휘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대답 역시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씌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은 참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대 모임으로 인하여서 분란이 생기고 한대 모임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기며 한대 모임으로 인해서 갈등과 어떤 불만들이 쌓여가고 생겨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변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분란이 일어나라고 다투라고 갈등이 생기라고 우리가 한데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변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분란을 만들고 우리의 옛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새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한 평강이 흘러나오는지, 옛사람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분란과 다툼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서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써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고 행하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권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지도,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근거, 우리가 노래할 이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할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그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향하여 갈 수 없고 또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의 성품만 향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그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 새 사람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성품과 삶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지목하면서 권면합니다. 가정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직적인 관계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서상 이런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와 종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노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인은 종을 의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에 마치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는 모습까지, 더 낮은 종의 모습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는 사랑으로서 자녀를 향하여서 자제하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함으로 오히려 부모로서 더 엄격한 기준을 자기의 삶에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로 하여금 이해되어지도록, 그리고 납득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라고 자녀에게 윽박지르며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자제하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녀를 이해하도록, 납득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하여서는 현대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직급 그리고 나이 등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의와 진실과 정직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정신은 우리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고용인과 고용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장자와 연소자, 이것을 넘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택함을 받고 거룩하여지며 사랑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여지며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의 삶이고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로 옷 입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강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시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죄악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행실과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